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월 20일 주일부터 3월 26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 문자 발송과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상황에 맞추어 준비되는 자료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한종수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고 중보기도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시 성경인물 50교재를 가지고 말씀 공부를 합니다. 교재를 꼭 지참하시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드보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성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귀한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출산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있는데요.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을 했습니다. 또 룻기서에서 나오는 룻기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또 에스더가 있는데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결단과 함께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했죠.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 놀랍도록 귀하게 쓰임받은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과 특징은 첫 번째 꿀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꿀벌. 그리고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성경이 드보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드보라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드보라는 라피도세 아내였고 여자 선지자였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판결을 내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이 바로 재판관 사사입니다. 근데 여자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5절에서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종려나무는요. 타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요.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서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최고 3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잎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을 때 바로 그 나무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한 나무에 5에서 8, 또 많게는 한 10송이까지도 이렇게 달리는데 이 종려나무의 열매 한 송이의 무게가 약 5에서 1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대단하지 않네. 5에서 10송이면은 너무 열매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을 알 거예요. 이 대추 야자나무, 이 종려나무가 바로 대추 야자나무인데, 얼마나 풍성하고 그 대추 야자 열매를 많이 맺는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 저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뭉태기로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자세히 보시면요. 한 열매에 저렇게 수백 개가 대추 야자가 열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꿀 대추나무입니다. 얼마나 저 대추가 달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렇게 단맛을 내는 대추 야자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꿀벌과 이 꿀 대추 야자나무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꿀과 꿀벌. 성경에서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란 말은요. 꿀송이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장소. 그게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꿀벌이 되어서 항상 그 나무 아래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면요. 성경에서 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말씀이 바로 이 꿀보다 더 달미다 라는 것처럼 바로 드보라가 그 이름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여사사로 40년을 통치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꿀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보통 꿀이 1kg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꿀벌이 560만 번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 이 꿀통 하나에 벌이 몇 마리가 있냐면 15,000에서 많게는 3만 마리의 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꿀통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이 15,000마리의 이 꿀이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꿀벌 한 마리당 370송이의 꽃을 찾아가서 꿀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꿀을 얼마나 만들기 위해서 이 꿀벌이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실하게 그 꽃을 찾아다녀야 꿀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로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을 때에 이 드보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꿀벌이 그 꿀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꿀을 채취하는 것처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성 리더십으로 귀하게 높여 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일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사는요, 특별히 권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와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셨을 때 비로소 참된 권위가 나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요,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뒤에 드보라가 멋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사기 5장 7절에서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식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시대적 배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사 삼갈 사망 이후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있고요. 그 야빈의 오른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당시에 가진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철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와 같은 가공할 만한 군사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었던 거예요. 뭐 건들 수가 없는 거죠. 난공불락의 이런 천하무적의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스렸던 것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두 번째를 살펴보면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불신앙의 모습이 악순환되던 사사시대다라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사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반복돼요.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사사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참 인간이 참 구제불능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히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완악하고 우둔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뼈아픈 징계를 받아요. 근데 이것이 역사를 통해 이게 교훈으로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런데 한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새롭게 다시 돌아오면 그 한 세대가 가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이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를 못해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다시 어둠의 영들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이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사들이요,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 드보라도 그렇고, 많은 이 기드온도 나오는데 기드온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대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 사사시대의 죄악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사회생활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서 바로 이 드보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여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요 사건과 기록을 보면요. 첫 번째로 사사로 부름받고 바락에게 전투할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사기 4장 6, 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드보라가요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지금 보시면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말씀 전달자 여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당시에 유능하였던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바락,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도 있었고 또 남성 리더십으로 이름이 있었던 바락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보라가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불러내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바락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 불러낸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가라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야빈과 그 시스라의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죠. 근데 바락은 두려움에 있어요. 아직도 그 시스라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하무적의 그 철병거 900승의 군대를 내가 어떻게 감히 이길 수 있을까? 아직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안심을 시켜주죠.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네가 영광 받지는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주요 사건은요. 바락과 함께 야빈을 격퇴하고 승전가를 지어 부른 내용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빈을 격퇴시키는 이 전쟁에 관한 부분은 평가 및 교훈 두 번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평가 및 교훈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인권이 열악하던 시대였음에도 강직한 신앙과 재능을 갖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평온을 이어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이 지혜와 권위를 주시고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여성의 인권이 아주 열악했던 시대예요.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이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아주 인권이 낮고 천했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고요. 남자들에게 의존하였었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강직한 신앙을 갖춘 사사였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죠. 이름처럼, 그 꿀벌처럼, 그 꿀벌이 꿀을 찾아다니는 그 성실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 드보라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자 했기에 그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어디서 나오나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기에 그 꿀이라는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위예요. 이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남녀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도. 물론 또 11명의 사사들도 남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한 인생에게 지혜를 주고 권위를 주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냐면요.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편 119편 176절까지 그 장장,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장이에요. 시편 119편 그 시편 한 편이. 그런데 그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막강한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들보다도 나를 지혜롭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늘 읊조림으로 항상 가까이 함으로 꿀벌이 항상 꽃을 찾아서 그 꿀을 채취하러 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순종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드보라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함의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평가 및 교훈 살펴보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을 만큼 경외심과 시적 재능이 뛰어난 자였다라고 평가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전쟁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아멘. 이 드보라의 권유를 받고 바락이 1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다볼산에 운집하게 돼요. 이 다볼산은 기손강 하류에 있는 해발 약 560,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인데요. 이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사 10,000명이 이 다볼산에 모여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병거 900대와 함께 기손강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10,000명을 쳐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이 1만 명의 병사로서 이 시스라의 병거 900대를 상대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투 능력이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숫자만 10,000명이 모인 것 뿐이지. 그리고 다 두려움에 지금 벌벌 떨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사기 5장 20절 보시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지금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것은요, 폭우와 관련된 이런 천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폭우와 관련된 이 천체, 이 별들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마음대로 명령하셔서 비가 와라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고, 비가 내리지 말아라 하면 3년이고 7년이고 기근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기상과 천체와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시스라의 병거 900대 이 천하무적의 군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입니까? 시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10,000명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시스라는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시스라가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스라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시스라의 병거 900승, 이 천하무적의 군대들을 공격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폭우가 내리니까 이 기손강 하류가 이 지형이 와디라는 지형입니다. 이 와디가 뭐냐면 건기 때는 바짝 말려있는 평원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병거 900대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우기가 되었을 때는 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물이 범람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게 하셔서 천체를 주관하고 움직이셔가지고 폭우가 내리게 하셔서 이 병거들이 바퀴가 다 진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도망가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계속 이어가죠. 노래를 계속, 아주 시적 표현이 너무나도 빼어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5장 27절에서는 아주 이런 표현으로 시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데, 사사기 5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니, 도대체 몇 번 구부러지고 몇 번 엎드러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지? 지금 드보라가요, 시스라가 그 죽는 과정을 3번 리플레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악인이었던 시스라가 어떻게 처참하게 최후를 맞고 있는지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묘사를 하냐? 하나님을 대적했었고 자기의 팔의 힘을 의지하였던, 이 세상 군사력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깨어지고 산산조각나고 무너지는지를 바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내 뒷 배경을 의지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교훈해 주세요. 그거 다 물거품 같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자연을 움직이시고, 아니 대자연이 아니라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물방울 하나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선 자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와 권능으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지금 드보라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적용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만약 나의 사회적 위치가 열악하고 소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믿음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이런 적용 질문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이 꿀을 얻기 위해 평생 온몸을 바치듯 지금껏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며, 저 같으면 먼저
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드보라들이 되자라고 저는 이렇게 적용하며 묵상했습니다. 먼저는요, 이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공동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강대국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국가적인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가정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도 이런 상황을 안 만날라는 보장은 없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나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드보라에 대한 교훈을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얻었는데, 드보라가 이름이 꿀벌이잖아요. 꿀이 그 꿀을 얻기 위해서, 꿀벌이 그 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드보라는요, 그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으면서 그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 그 꿀대추야자 나무 밑에서 그 삶과 그 자기 환경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쓰임 받는 것도 딱 일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내가 이 위기를, 내가 원치 않는 이 뜻밖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드보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엎드리지 않은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의 경험을 의지했고 내가 가진 그 무언가를 의지했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제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드보라로 쓰시고 한 가정을 드보라와 같이 쓰시고 우리 한 교회를 드보라와 같이 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드보라와 같이 쓰셔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인생의 큰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을 때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각자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보자. 이런 또 적용이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 노래를 살펴보면요. 5장, 드보라의 노래 5장 28절부터를 한번 보면서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그 철병거 900승을 가졌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를 표현하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드보라가 시를 지어서 찬양을 하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그의 어머니가 지금 이렇습니다. 고통받는 자를 지금 생각하지를 않죠.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오직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의 관심사가 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아들 시스라의 병거가 어찌 더디 오는가. 또 뒷부분에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또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또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것은 뭐냐면요,
이 드보라가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지 않는 시스라의 어머니, 또 승자가 패자를 유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지금 표현하면서 시스라의 어머니를 지금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쩔어 있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 그 시스라의 병거 바퀴에 깔려서 죽어가고 피 흘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전쟁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직 지금 내 아들이 지금 탈취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 늦지? 내 아들은 지금 한두 처녀 여인들을 거느리고 첩으로 삼고 여종으로 삼았을 거야. 그리고 방백들의 탈취물을 탈취하고 방백들의 채색옷을 벗겨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서 올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하면서 시스라의 어머니의 지금 가치관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자기 중심뿐이라는 것을 지금 조롱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요. 한 달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파샤라는 사람이에요. 이파샤. 파샤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분이고 아버지는 고력의 한국인이에요. 고력의 한국인인데요. 이분이 우크라이나 배우이자 TV 진행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 해서 전쟁에 스스로 참전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지난 3월 6일에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투입돼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대피시키다가 갑자기 러시아에 공습을 받게 돼요. 그때 이 이파샤라는 이분이 자기의 방탄조끼를 벗어서 그 아이에게 입혀줘요. 그리고 본인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주 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 대사가 인스타로 이 소식을 띄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파샤라는 한국계 배우 출신 전사한 이분에게 수많은 애도의 인사와 그 물결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스라 어머니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어떤 노래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까요? 처음엔 이렇게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야지. 그런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겠구나. 이런 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무고한 사람들도 있구나. 무고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봤나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시를 짓기보다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좋은 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시인데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죄예요. 제목이 참 처음엔 이해가 안 됐는데 감사한 죄, 박노해.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무슨 죄가 보일까요?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라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대야.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람의 양심이 이처럼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일평생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감사만 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80이 넘어서 이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비로소 내 새로운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안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수두룩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는 노점상하고 공사판에 일을 하러 다니고 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 잘 키워서 성직자 만들고 또 민주화 운동하는 자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걸 감사했는데 그 감사만 한 게 죄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 주변을 안 돌아봤대요. 자기 주변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었는지 생각을 안 하고 내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내 감사만. 사랑하는 우리 신성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드보라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통받고 생각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똑같이 좋은 걸 아는 사람들이고 나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 갑자기 공습 속에서 그냥 자식이 생떼 같은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 앞에서 숨이 멎냐고요. 그 아이를 안고 오열하고 어떤 어머니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드보라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꿀을 찾아서 셀 수 없이 1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560만 번 꿀 송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진지했고 사모함으로 섰는가. 또한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이 드보라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 말씀 보겠습니다. 암송 9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사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성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드보라를 공부하고 또 앞서서 11명의 성경 인물을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38명의 성경 인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 38명의 성경 인물들을 더 공부하면서 정말 드보라와 같이 꿀을 얻는 이 꿀벌처럼 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과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